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사실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책이에요.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하를 함께 해도 되는데 또 분량 자체가 기니까 사무엘상과를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신정국가의 태동기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정국가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제일 좋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야말로 100% 신정국가죠. 하지만 천년왕국 전까지 있는 모든 신정국가는 항상 대리자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대리자. 그 대리자가 재판관 시대엔 재판관들이었던 것이고 왕정 시대에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이, 즉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이렇게 다스려야지 신정국가가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지만 신정국가가 제대로 서는 걸 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신정국가가 재판관기 때 되게 혼란해 있다가 드디어 왕국으로 정착되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하 역사적 의의가 뭐냐면 말한 것처럼 재판관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재판관기 내에서 마지막 재판관이 누구였습니까? 재판관기 내에서 마지막 재판관은 삼손이었죠. 하지만 재판관기 내에서는 삼손이지만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재판관이 존재하니까 사무엘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재판관인 거예요. 사무엘 앞에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도 재판관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했었어요. 하지만 대표 재판관은 엘리였고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다음에는 왕이고요. 그렇죠? 자, 왕정 시대 시작하는 거. 자, 이런 겁니다. 재판관기는 왕이 없는 시대에 혼란을 다뤘다면 룻기는 왕이 온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그 왕이 출현하는 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왕이 출현한 게 누구예요? 사울왕? 그러면 소망하는 왕이 사울왕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사실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윗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달라 해가지고 이제 미리 주신 왕일 뿐입니다. 일종의 불법적인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고 확정되는 과정이 사무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보좌가 확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사실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에는 주인공이 3명입니다. 사실 세상 드라마 얘기하면 좀 어색하지만 일종의 드라마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대하 드라마가 없어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말하자면 조선 왕조 실록을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거죠. 왕국이 어떻게 태동된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 혼자가 주인공인데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3명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 주인공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으로 딱 집약되는 거예요. 자,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게 되면 2가지 용어가 기억나요. 이카봇. 사무엘이 이카봇을 말한 건 아니고요. 이카봇은 무슨 말인 거니? 제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언약궤를 들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때 언약궤를 뺏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에 떠났다. 이카봇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재판관일 때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어요. 어렸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궤를 뺏길 정도로 암울한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씀 보세요. 3장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인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당시에는 뭐 성경 기록이라 봤자
그 모세오경이니까 당연히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천사라든지 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는데 환상이 안 나타났대요. 주의 말씀이 안 나타났대요.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아니 주님께 좀 계시를 받아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시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율법책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던 시대입니다. 재판관에게도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데 일반 회중한테 계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던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 암울한 시대죠.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피드하스죠. 그들은 또 얼마나 악한 제사장들이었는데요.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에게 주시는 경종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입니다. 성막의 핵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전을 파괴했다. 바빌론 침략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백성들은 다 죽어도 성전은 남겨둘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과 임재가 있는 성전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같은 종교 체제 속에 있기 싫어,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 갖고 나가니까 승리했단 말입니다. 아, 언약궤 갖고 나면 항상 승리하다 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갖고 가야 승리하는 거지. 평상시엔 죄만 짓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언약궤만 들고 나갔어요. 뺏겼죠.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다 줬다는 얘기는 나 너희 종교 필요 없어, 그 말입니다. 너희들 경배 받기 싫어, 그 말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판관계 시대 마지막에 혼란,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에 주시는 경종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성장했어요. 잘했어요. 자라가지고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옷가게? 옷상표, 에베네셀 옷상표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게 되면 에베네셀 큰 표지판 붙어서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무슨 말입니까? 7장 2절 보세요. 7장 2절. 2절부터 7장 12절이죠. 예.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지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님께서 도우셨단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 필리스티아와 큰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스티아를 물리쳐 주셨을 때 그 기념으로 쌓은 것이 에베네셀 돌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카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고 필리스티아한테 졌고, 에베네셀은 필리스티아한테 이겼고, 물론 성막 돌아오는 돌아오는 과정, 언약궤 돌아오는 과정은 6장이 별도로 나오니까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서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7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들어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이건 일찍이 여호수아도 모세도 항상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회개는 이방 신을 떠나는 게 회개예요. 행실을 좀 착하게 사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식일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11조 바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는 게 회개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고 이방이 자리 잡고 있고 우상을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 버리는 게 회개예요.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야죠. 우상을 간직한 채로 주님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상과 양립하기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 그렇죠. 영광이 돌아온 거죠. 위엔 영광을 잃어버린 거고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무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포인트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관으로서 이제 계속 일을 했으면 죽을 때가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의 재판관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는 왕을 세우는 거죠. 일반적인 재판관 임무는 외적을 물리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관 임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은 신앙 회복을 이뤘고요. 백성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신앙 회복을 이뤘고 왕들의 기름을 부었죠. 사울과 다윗.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누굴까? 사무엘이다. 말이 안 돼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중간에 죽어요. 사무엘 하중간도 아니고 거의 끄트머리에 죽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 중간에 죽어요.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의 등장도 안 해요. 근데 사무엘기예요. 책 제목이. 특이하죠? 그 앞에 재판관계나 룻기는 사무엘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다윗이 세워지는 것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룻기에도 다윗 얘기 나오고 재판관계도 왕 얘기가 나오니까 왕이 세워진 이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많지만 100% 확신하지 않고. 근데 사무엘상하는 정말 몰라요. 누가 썼는지. 사무엘이 썼으면 상당히 뒤에 걸 예언으로 썼단 말인데 그건 좀 이렇게 좀 맞지가 않죠. 그러면 사무엘이 쓴 것도 아닌데 왜 사무엘상이고 사무엘 할까? 이거는 사무엘이 시작한 왕국의 기초 때문에 이 가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이 책의 이름이 붙은 것은. 물론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탄생,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모든 기도를 잉태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주인공이기 때문에 라고도 하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계의 마지막 재판관은 삼손, 역사적 마지막 재판관은 사무엘, 둘 다 나실인. 근데 한 나실인은 배교한 나실인, 한 나실인은 신실한 나실인. 그렇잖아요. 배교라고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하여튼 이제 육신적이었죠. 반면 사울은 시작부터 불법적인 왕입니다. 자, 사울은요,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세워진 왕이죠. 8장 5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자, 왕을 달라는 말 자체가 악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핏대가 돼서 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이들이 잘못한 포인트가 뭘까요? 왕을 세워야 해요? 모든 민족들처럼이에요. 모든 민족들처럼이 포인트입니다. 모든 민족들처럼이란 말은 항상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별된 민족인데 우리도 이방인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배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왜 그런 악한 일을 구하냐고 막 책망을 하면 6절부터 쭉 책망을 해요.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럼 절대 왕 세우지 마.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백성들이 끝까지 우깁니다. 우기는 게 뭐냐면 19절. 그러나 백성의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까지 될 것이요. 자, 여기에서 그들의 심중을 나타냅니다.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입니다. 재판관은 임시 지도자입니다. 임시 지도자고 임시 지도자가 있을 때는 본래의 왕 하나님이 더 강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 사람들 뭐냐면 이방인들 보세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강성하잖아요. 전쟁 나가도 강성하고요. 행정적으로 다 완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 싸우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바로 앞 7장에서 누가 싸워주셨어요? 바로 앞 7장에서 필리스티와 싸울 때 누가 싸워주셨냐고요? 7장 10절에 천둥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로 필리스티가 못 이겨요.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세속 역사와 접목해서 말하면요, 필리스티아는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강철검이 있었대고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아직 철기 문명이 없어가지고 이들은 농기구, 호미 이런 거 농기구 만들 때도 필리스티아에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만들어 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칼 없어요. 뒤에 보게 되면 사울, 요나단 이쯤 되는 사람이 칼 한 자루씩 있는 거예요. 강철검도 아니죠. 철로 된 검인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필리스티아를 싸워 이겨요? 하나님이 천둥을 쳐서
우박을 데리고 불을 데려가지고 이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가 싸운 게 누구예요? 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앞에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왕을 세운다는 게 문제였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들 앞에서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도 안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그들은 자기들 앞에 싸울 왕이 필요하다. 이방인처럼 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백성의 지위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령 통치를 거절한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왕이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보게 되면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해라. 이집트로 말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왕은 걔 결혼을 많이 하지도 말고 등등등 몇 가지 규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뭔지 아세요? 왕은 율법책 한 권을 베껴 침상에 놓고 항상 읽으라 그랬던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이게 바로 신정국가에서의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얘기죠. 또 창세가 49장 보게 되면 이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유다로부터 왕권이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원래 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 왕을 안 두려고 그러는데 백성이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우시려고 했어요. 다만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이방인 같은 왕을 원했다는 것. 신정통치의 왕이 아니라 인본주의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울이 등장할 때는 좀 좋은 왕이었었어요. 좋은 왕, 악한 최후. 이것이 사울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말인데, 좋은 등장, 악한 최후.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10장부터 이제 사울 왕이 선임되는 장면 나옵니다.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사울은 일단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어차피 왕의 지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엔 겸손했어요.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 왕 안 할래요 하면 숨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도 큰데 타작마당 뒤에 숨어 있으니까 다 보이죠. 자기는 처음엔 겸손했었어요. 근데 왕이 되죠.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니까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이제 왕의 제도를, 아직은 전쟁 아니죠. 이제 왕을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지지자들이 반대파 없앱시다 그럽니다. 사울은 안 없애겠다. 말하자면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보복이 문제잖아요. 정권 바뀌면 계속 정치보복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안 한대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거기다가 11장 보니까 암몬을 물리칩니다. 정말로 멋지게 물리쳐요. 훌륭합니다. 왕국을 정비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등장은 악한 등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불법적인 왕은요, 얼마 후에 곧바로 몇 년 안 돼서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13장과 15장 두 군데에서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옮겨버렸거든요. 악령에 괴롭힘 당하고, 그의 마지막 삶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 이게 불쌍한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필리스티아와 전쟁할 때 전쟁에서 죽습니다. 비참한 모습. 그의 죄가 뭐길래 두 벌의 범죄가 나오는데, 하나는 13장에서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8절, 13장 8절.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의 말을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렇죠. 일단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냐면, 필리스티아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각 진영에 있어요. 필리스티아는 메뚜기처럼 군사들이 쫙 가득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사무엘이 7일 기다려. 내가 7일 후에 가서 전쟁 시작할 거야. 제사 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지금 믿고 있는 건 백성 수인데 백성 수가 군사 수니까 백성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빨리 우리끼리라도 하자. 제사를 드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의 수였어요. 군사의 수가 사라지니까 두려웠던 거죠. 재판관계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몇 명으로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300명 갖고도 이긴 분이셔요. 그렇죠? 여리코 때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라요.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없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 죄 때문에 혼나요.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자, 아말렉 진멸해라.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 전쟁을 걸어온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없애버리겠다고. 다 죽여라고. 남녀노소 다 죽이고 심지어 동물까지 죽이라고. 근데 사울왕은 죽이지 않고 이제 특히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동물들도 다 죽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이건 제사로 드리려고, 제가 번제로 드리려고, 화목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사를 몇 마리나 드린다고요? 몇 마리나 드린다고 그렇게 많이 갖고 오냐고요? 거짓말이죠? 탐욕. 그때는 가축수가 제사니까 탐욕. 또 뭐예요?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았어요. 15장 8절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나머지는 죽였는데 아각은 살려줬어요. 왕을 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을 죽이면 깔끔합니다. 왕을 잡아오게 되면 내가 너 이겼어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높이 세우는 거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교만히 행하라고 아각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말렉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죽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전공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전공.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탐욕과 교만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후부터는 이제 악령에 쫓기고 다윗을 쫓아다니기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자, 세 번째 주인공, 우리의 진짜 주인공,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이제 등장 기사를 몇 개 볼 수 있어요. 16장에서 이건 얼마 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13장 14절에서 이미 주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다.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될까요? 전 그게 참 부러워요.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린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고요.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맞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싹 옮겨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교리죠. 신약 교리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온 성령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는 성령 떠나실 수 있습니다. 떠나시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다윗에게 들어가셨어요. 다윗도 범죄할 때 성령이 떠나실 수 있었는데 시편 51편 나중에 보세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엄청난 회개와 진솔한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결과적으로 떠나지 않으신 거지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상황, 이게 구약이었단 말입니다.
자, 다윗에게로 이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이후 어떤 장면이 됩니까?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죠. 성령에 사라진 자리에는 악령이 오게 됩니다. 16장 14절 15절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옵시다. 내가 알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와서 하프를 타면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했단 말 자체는 사실 없어요. 정황적으로 찬송인 줄 아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악령을 쫓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마귀를 쫓는 힘이 있어요. 찬송 자체에 어떤 무슨 신비적인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송 자체에 주술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송으로 악령이 떠나간단 말이지 주술적 힘으로 떠나간단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칩니다. 자,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의 대조예요. 성령의 사람 다윗, 그렇죠? 16장 13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주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 주의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령의 사람은 마귀에게 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또 등장하는 장면이 17장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뭐 지금 17장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다윗이 가가지고 원래는 군사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고 형한테 갔는데 마침 필리스티아 엄청난 거인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나갔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갑니다. 물맷돌을 5개를 갖고 왔지만 첫 번째 물맷돌로 죽였어요. 네, 다 아는 사실이죠. 이때 사울이 너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58절 17장 58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16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16장 19, 20, 21절 보게 되면은 21절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오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미 사울에게서 악령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 물리치니까 너 누구의 아들이냐 또 물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17장과 16장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제 시간적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17장 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용감한 용사가 왔으면 그 용사 다윗하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몰라보고 하프탈 때 이제 그 위안을 얻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은요 악령에 계속 시달려가지고요 사람도 못 알아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다윗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등장할 때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성경 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모순으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훌륭한 예죠. 다윗의 등장. 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16장 21절 보게 되면 사울의 병기 든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병기를 드는 직책이 따로 있었어요. 신하가. 요즘 같은 말이 안 되죠. 장군의 권총을 들어주는 사람. 알아듣습니까? 총은 자기가 차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하가 날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병기 든 자라는 이런 직책이 고대에 있었는데 얼마나 신임을 받는 줄 알겠죠. 이 병기로 자기를 찌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엄청 신임을 얻은 사람에게 병기 든 자라는 직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신임을 받았죠. 그리고 18장 5절에 보니까 이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 승격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함으로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으니 18장 7절에서는 그때 여인들이 뜨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이라 칭송까지 받네요. 이쯤 되니까 사울에게 질투심이 들죠.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프 탈 때마다 창으로 던져서 몇 번씩 그런 시도했죠. 벽에다가 박고 심지어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았는데, 사위로 삼았다는 얘기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 참 훌륭한 장수니까 사위로 삼겠다, 그것이 아니라 기회를 틈타 죽이기 위해서 사위로 삼습니다. 죽이려고 사위로 삼아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죠. 마귀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궁전에 있는 동안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 살해 미수를 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나단이라는 깊은 그런 사람을 이제 친구를 만나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노비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갔는데 성막의 빵을 먹습니다. 성막의 빵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성막의 빵은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물려 나온 빵도 레위인들이 먹어야지 일반인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먹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다윗도 이렇게 먹었다, 인자도 안식일날 일해도 된다 라는 논리로 그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 같으면 허용되지 않는데 다윗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가드라는 지역 갑니다. 가드는 필리스티아 지역이에요. 제가 지도를 오늘 안 그렸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해안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 서부 해안, 남쪽 서부 해안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로 있는 곳이에요. 지중해에 맞물려 있는 남부 해안, 서남부 해안, 필리스티아 지역.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 필리스티아 땅입니다. 가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드 왕 아키스. 당시에 필리스티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5도시의 연맹 왕국 체제였습니다. 5도시 연맹 왕국을 서로 회의하면서 이제 땅을 그 나라를 운영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가드였어요. 가드의 피신가입니다. 그때 가드 왕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장수라고. 골리앗이 또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제대로 피신이 되겠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하필 도망간 것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위험에 처했죠. 부자 잘못 왔구나. 아주 미친 척하죠. 일부러 벽에 긁고 침 흘리고 수염을 긁고 버벅 긁고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다윗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흑역사. 시편 34편에서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둘람 굴,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와서, 유대는 대부분 광야 지역이에요. 아둘람 굴에 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서 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점점점 모여서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보세요. 명망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명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나 왕정 체제에서 학대받으니까 도망 온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대장해봤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다윗이 이제 드디어 목자, 백성들의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압 땅도 갔다가 퀴일라라는 곳에 갔다가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옷의 파란 광야, 갈멜 광야. 여기서 엔게디옷을 좀 들어보셨죠? 엔게디옷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붙어 있는 그쪽인데요. 이 지역이 전부 다 유대광이에요. 모압이나 가드 같은 경우는 약간 벗어난 지역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제 지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계속 화살표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충청남도 조만한 땅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사울을 2번 살려주죠. 24장과 26장 엔게디 요새에서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치러 왔다가
그렇죠? 굴에 들어가서 쉬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이 일행이 있었어요. 확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뱄죠. 또 한 번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야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가서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딱 갖고 왔어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다윗의 시편 수없이 많은 시편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직접 원수를 갚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건들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치리하도록 기다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누군가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고난은 당하고 힘들긴 하죠. 욕먹으면 힘들죠. 근데 같이 욕해봐요. 같이 싸워봐요. 그럼 나는 이기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드를 한 번 더 가요. 쪼까에는 초기에는 갔다가 그냥 도망쳐 나왔고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고 이 유랑 생활 끝쯤에 한 번 더 가드에 갑니다. 이때는요 가드 왕이 신임을 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귀순했거든요. 나 더 이상 쫓겨다니면 사울한테 계속 위협을 당하니까 그냥 당신한테 귀순하겠습니다. 그걸 말 잘 들어요. 그 가두왕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다윗 드디어 내 신하 됐구나. 이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장군이 내 신하다. 여러분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가두왕으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속이려고 갔는지 정말 귀의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다른 이방인들을 치고 왔으면서도 가드왕에게 저요 지금 유다 남부 치고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유다 남부를 치고 왔다는 얘기는 자기 동족을 쳤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키스가 그 말을 믿고 다윗은 완전히 내 부하가 됐구나 하고 신임을 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유다 남부 치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을 쳤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왕에 갔을 때 정말 그 가드에 충성하려고 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30장 31장을 보게 되면 필리스티아하고 사울의 군대하고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필리스티아의 아까 말한 5도시 연합 왕국 모든 군사들이 출동해서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데 다윗도 가드왕 아키스의 신하니까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가드왕은 다윗 믿을만합니다. 전쟁에 같이 갑시다 하는데 다른 왕들이 필리스티아의 다른 왕들이 거절하죠. 아니 지금 다윗 오게 되면 다윗이 어떤 마음 품고 온지 어떡합니까? 다윗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게 합니다. 아키스도 다윗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다른 왕들이 반대해서 안 되겠어. 집에 있어라 하고 갑니다. 다윗이 만약에 참전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참전해서 사울을 죽인다. 아니면 참전하는 것처럼 하더니 가드 왕을 죽인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는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적당한 시나리오 같아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만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이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전쟁에? 있죠. 그럼 향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의 왕을 죽인 이방인과 연합해서 우리의 왕을 죽인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못 가게 막습니다. 대신 다윗은 뭐 했는 줄 아세요? 대신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아말렉을 멸하러 갑니다. 다윗이 머물던 지역이 시클락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때마침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사울이 멸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 속에서 다윗은 자기 왕을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아말렉을 치는, 진멸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죠. 아말렉은 향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 하 8장에 한 번 더 등장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말렉은 결국 다윗 때 멸해집니다.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과업을 다윗을 통해서 완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책망을 하시고 회개케 하신 다음에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초기에 딱 막아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일을 하게 돼요. 아말렉을 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섭리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다윗은 기쁘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냥 그 오기를 부려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본받을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하에서는 왕이 되는 장면을 다루게 됩니다. 자, 마치겠고요.